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2주 전에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이거 2주 전에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제 딸과의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렸던 그 딸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아빠 과자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과자를 하나 딱 집더니 저의 입속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제 마음이 완전 녹았어요. 이 딸이 과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빠를 선택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빠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거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이를 꽉 안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덩달아 같이 꼭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아빠와 딸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과 솔로몬, 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난 2주 전의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솔로몬이 그 마음을 주고받았는지. 먼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물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가 왕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니까 직접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아, 뭐 줄까? 한번 말해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1,000번제 드린 것만 해도 주님이 깜빡 죽으셨는데, 아니,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 감동하신 거예요. 이야, 네가 어쩜 그렇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너무 놀라시면서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래, 네가 구한 듣는 마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다 쏟아 부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 와서 보세요. 다 와서 보세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다 함께 누립시다.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이 끝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솔로몬과 하나님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솔로몬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풍경.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가 왜 믿음 생활할까? 신앙 생활할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의무구나, 규칙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따지는 지식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랑의 대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환하게 웃으시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처음으로 왕자에 앉자마자 그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도 뜻밖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1절인데요 새 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아멘.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이집트 애굽 바로왕의 딸, 그와 함께 결혼 동맹을 맺었다. 정략 결혼을 맺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서늘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조금 전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이웃나라, 이방나라, 강대국, 이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 게다가 그 이방 여인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다윗성 한복판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애굽은 어떤 존재였죠? 죄의 뿌리였습니다. 죄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악의 뿌리로부터 이 사람들을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솔로몬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작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강대국과의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이 현실 앞에서는 이 솔로몬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베세다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고요, 여기는 지금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고파하니까요, 저 각자 다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가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게 들립니까? 합리적인 대안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이 뭐였어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우리는 능력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우리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문제 세상 속으로 토스해버리자 라고 하는 엉터리 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갓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려고 보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상 이 왕좌에 앉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보니까 옆 나라가 애굽이 정말 강대국이야. 여기와 사돈을 맺으면 가장 그것이 빠른 길이고 안전하겠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 어때? 나라를 위한 길인데,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거야.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이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 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고백해 놓고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치와 현실의 영역에서만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을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번에는 그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역시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절,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멘.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어디까지 삐뚤어졌어요? 예배까지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올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바로 이 예배예요. 가장 우리 신앙에서 거룩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배마저 이 무너져가는 솔로몬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차라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신앙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내 편리한 대로, 내 습관대로 타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다. 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직도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당시에 당연한 문화 아니었나요? 하나님도 이 정도쯤이면 정상 참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대안 같지 않아요? 핑계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솔로몬에게 대안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지요? 예루살렘 다윗성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면 산당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꿈에서 깨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거기 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현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실이 우리의 타협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편해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산당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잖아 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니까 그게 더 훨씬 편해, 거기는 큰 산당이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큰 산당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 산당 제사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타협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나만의 산당이 하나씩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했어. 야근에 쉴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래. 저 집사님도 저번에 그랬어. 회사에서 대충 일하면서 성과를 좀 뻥튀기도 하고 대충 영수증 처리하면 어때?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김 권사님도 그렇게 안 걸리게 타협한다더라. 남들도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고상한 척하면 회사에서 괜히 왕따 당할지도 몰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저런 명분을 끌어다 대면서 이 상황을 핑계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 고백은 비록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익숙하고 편한 방식인 이 산당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은밀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산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내 삶의 편한 방식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인 것,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네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찔리고 부끄러웠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이걸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 어떤 고집이나 내 주장을 위해서 내 고집이 당연한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뜻과 이런 마음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세상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 좁은 이 고집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내 주장을 합리화하는 이 도구로 삼고 있으니, 이런 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참 너무도 속상한 거지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솔로몬처럼 하나님만이 진정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목회 주님 거에 주님이 앞서가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저는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했던 이 완악함, 이것이 저만의 고민인가요? 환경을 핑계대면서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져도 너무 삐뚤어진 우리의 현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세상 힘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은혜는 원하지만 내 편한 방식은 내려놓지 못하는 양다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 솔로몬의 순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의 일천번제, 하나님 듣는 모습, 듣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듣는 마음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 복이 세상과의 타협까지 괜찮아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순물을 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 주셨지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삶의 구석구석 있는 내 안에 은밀한 이 산당까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타협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속아주실 거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판이에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된 이 작은 솔로몬의 타협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 훗날에 솔로몬의 이 노년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얼룩졌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이 엄청나게 컸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고 나누는 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자동차가 스스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차가 알아서 운전하며 간다고 해도 내가 그 운전대에서 손을 놓치면, 손을 내려놓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내가 세상에 운전대를 쥔다면 그 인생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반드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안일함과 타협을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더욱더 겸손히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은밀한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핑계로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이 산당을 허물겠습니다.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은밀한 산당을 허물어야 하는 것,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숨겨둔 나만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주님의 승리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